이맘때쯤이면은 이제 별을 베고 이제 추수를 해서 논이 빈 논이 되죠. 이제 그러면 그 빈 논에 물을 대서 스케이트장을 만들기도 하고 또 그 빈 논에서 운동장 삼아서 축구를 하기도 합니다. 어릴 적에 그 별을 다 뺀 빈 그 논에서 동네 아이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둘이 이 편을 이렇게 나눠서 아이들끼리 축구 시합을 했는데요. 그때 찾던 공은 공 같지도 않은 공을 가지고 축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그렇게 즐거웠습니다. 중학교를 갔는데 특활반이 있어서 각기 자기가 하고 싶은 그런 특별 활동을 하는데 축구반이 있었어요. 그래서 얼른 축구반에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제대로 된 축구공을 가지고 한번 축구를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어느 미술 시간에 크로키를 그리라고 해서 이렇게 크로키를 그렸는데 미술 선생님이 야, 너 다음 시간에 특활 활동할 때 미술반으로 와 그러더라고요. 근데 전 싫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안 듣고 축구반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 미술 시간에 제가 얼마나 얻어맞았는지 미술 선생님이 폭력적으로 저를 때렸습니다. 그리고 미술부로 들어오라고 강제로 끌려가서 그림을 그린 것이 결국은 그림을 그리게 됐고 또 미대에 가게 됐습니다. 어머니가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선배 형이 자꾸만 권유를 해서 서울에 있는 동국대학교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승복을 입고 다니는 학생들이 캠퍼스에 많이 다녔어요. 승가학과 학생들이었고요. 다 이제 졸업하면 마치 경찰대학을 졸업한 것처럼 주지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인도 철학과가 있었는데요. 그 인도 철학과 아이들의 복장과 이런 여러 가지 외모가 용모가 굉장히 특이했습니다. 철학을 하는 애들은 조금 이상한 애들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훗날에는 저도 철학을 좀 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대학교를 다니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중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훗날에 복학을 하지 못해서 결국은 중퇴가 돼버리고 그리고 신학을 했습니다. 신학교를 가서 신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게 저한테 적성에 맞는 거였어요. 다 뭐 어렵다 힘들다 하는데 저는 신학 공부가 참 재미있었습니다. 재미있게 공부를 했습니다. 신학을 하고 또 이렇게 목회자의 길을 걷고 하면서 훗날에 이제 기독교 상담학도 또 종교 철학도 조금씩 다 맛은 보았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신학의 매력을 따라갈 수 있는 학문이 없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학은 철학과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하려면 철학을 공부하고 신학을 하면 아주 좋다는 말을 선배 목사님들이 많이 했어요. 그러나 철학과 신학이 같지는 않습니다. 철학은 어떤 세상의 이치나 진리를 나름대로 깊이 사유하면서 만물의 이치, 만물의 근본 진리 이런 근본적인 답을 얻기 위해서 수없이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답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철학은 많은 사람들의 지성을 깨우치기도 하고 또 어떤 한 시대의 사상을 주도해 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철학이 낳은 어떤 사상과 진리는 그 시대에 따라서 자꾸만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대 철학이 다르고 중세 철학이 다르고 근대 현대의 철학이 그 논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또 철학을 하는 그 대상도 자꾸 바뀝니다. 신학도 물론 학문으로서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학은 그 대상이 하나님이십니다. 신입니다. 사람이 신을 대상으로 해서 학문을 한다는 것이 이게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신을 다 알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학문으로 다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신학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학의 형태는 그렇게 해서 조금씩 다를 수도 있지만 그 시대의 어떤 문화나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사상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신학의 형태도 조금씩은 다르지만 그 신학의 주된 핵심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철학은 진리가 무엇인가라는 이 질문과 답을 철학자마다 또 시대마다 자꾸만 다르게 쏟아내고 있지만은 성경과 신학을 이 하나님을 기반으로 하는 이 신학은 그렇게 매번 바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 피조세계에 있지 아니하고 모든 피조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원으로 잇댈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는 어떤 학문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분도 역시 예수님이십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행적이 쭉 돼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는 완전히 예수님의 행적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조금 다릅니다. 약간 특이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하면서 요한복음을 읽어야 됩니다. 요한은 당시에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이 철학 사상을 도입해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펼쳐보면 말씀이 나오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철학을 했던 사람들이나 어떤 논법적으로 설명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요한복음을 굉장히 매력 있게 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그 만물의 창조주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한 분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서 하나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 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는 곧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바람같이 임하고 불같이 임하고 또 때로는 비둘기같이 임하고 이렇게 성령이 임하는 여러 가지 그 현상들, 그 임재의 양상을 표현한 그것은 다 다르지만 그 표현된 그것 자체가 성령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성령이 바람인 것처럼 어떤 기운인 것처럼 성령 받으라 훅 하는 그런 걸 가끔가다 보면 유튜브에서 보는데요. 그가 안 맞는 겁니다. 성령이 그런 뭐 훅 하고 불어서 오는 그게 성령이 아닙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불이나 바람이나 비둘기나 이런 것으로 표현됐을 뿐이지 임재하는 그 여러 가지 현상들이 그렇다는 것이지 성령이 어떤 그런 현상이나 기운이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 성령이 임하는 것이 곧 하나님이 임하는 것입니다. 신학에서는 삼위일체를 다룹니다. 근데 그 삼위일체가 학문으로 이렇게 정리는 됐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설명을 하려도 이걸 완벽하게 설명해 내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쉽게 설명하려고 나무가 있으면 나무 기둥이 있고 가지가 있고 뿌리가 있고 가지와 뿌리는 다르고 또 뿌리와 기둥은 다르지만 이 세 가지는 한 나무다. 이것도 완벽한 설명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철학적인 사유나 또 과학적 증명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완벽하게 삼위일체를 설명해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결국은 믿음을 통해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다면 신학은 도무지 할 수 없는 학문이고 신학의 모든 서적들은 그저 휴지에 불과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믿음이 없으면 신앙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이거 어떻게 과학적으로 그걸 증명해내겠습니까? 어떤 철학적 설명으로 그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믿음으로 그것을 믿을 수 있다는 것, 이게 신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왜 내게 믿음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우리 감격해서 찬송하지 않습니까? 삼위일체를 배울 때 성부 하나님은 신론에서 배우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리스도론에서 배웁니다. 전에는 성령론을 다루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그러다가 뒤늦게 이제 성령론을 공부를 해서 지금은 성령론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만은 삼위 가운데서는 성령을 그렇게 큰 비중을 두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데도 보면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는 쭉 나오다가 성령은 한마디 나옵니다.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나는 성령을 믿는다. 요거 한마디 딱 나옵니다. 이것은 이 어떤 신조, 신앙 고백이나 신학이 그 시대의 여러 가지 이단들을 의식하고 이단들과 대처한다는 그런 차원에서도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이 세 가지로 표현되는데 6절에 보면 성령이, 7절에는 예수의 영이, 10절에서는 하나님이. 자, 그럼 여기 나오는 이것은 각각 다른 하나님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한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하는 것은 곧 성령 하나님이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서 떠나가면 영적으로 완전히 무력해집니다. 성령의 임재가 없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없으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관계가 이미 멀어지거나 끊어진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이라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도 보면 바울이 과연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성령께서 과연 나를 어떻게 이끌고 계시는지,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사인을 금방 깨달았습니다. 그만큼 성령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6절 7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니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쓸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기 보면 성령이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고, 자, 이것을 바울은 다 인지를 합니다. 바울이 지금 뜨거운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계속 전진해 나갑니다. 아시아 쪽으로 계속 북쪽으로 향하고 있는데 성령이 막습니다. 이런 성령이 막을 때 깨닫지 못하면 그 상황을 원망합니다. 왜 이렇게 일이 안 되나? 왜 일이 이렇게 꼬일까?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을까? 라고 자꾸 상황을 원망하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모르면은 성령이 막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뚫고 나가려고 하다가 결국은 무리수를 두다가 낭패를 보고 실패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열정이 넘쳐나고 의욕이 넘칠 때, 그런데 일이 꼬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체크해 보아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사인을 주시는가? 성령님이 이끄시는 그 길로 가지 아니하면 그 길이 형통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 끝을 가보면 그건 실패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순종해서 나아가면 안 되는 것 같고 힘들고 고난도 있다 할지라도 그 끝을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력해 선을 이루어 놓으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성령에 민감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인가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하나님 앞에 언제나 구해야 됩니다. 바울이 저 에게해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 드로아에 갔을 때 환상을 보았습니다. 어떤 저 건너편 유럽 쪽에 마게도니아 쪽에 한 사람이 손짓을 하면서 여기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근데 10절에 보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 하나님께서 지금 저 사인을 통해서,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아시아에 머물지 말고 마게도냐로
가라는 뜻이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보면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성령을 통해서 깨달았을 때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 길로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웠던 계획, 내가 가지고 있던 커다란 야망, 그것조차도 성령이 아니라고 할 때 그것을 포기할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가야 할 길로 지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지도해 주시는 그 길은 여러분 염려할 게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그 걸음걸음 하나님이 지도해 주시면 가장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로 순종하며 갑니다. 내 형편과 처지에 따라 가지 않고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가고 싶지 않아도, 내가 원치 않아도, 내 형편은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성령이 나를 감동시키고 나를 이끄시면 예, 제가 가겠습니다. 저 마게도냐 땅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니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제가 가겠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제 연말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연말이 오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내년엔 내가 더 열심히 주의 일에 봉사하리라 이런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내려놔야 되겠다 이런 분이 아마도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여러분의 형편과 여러분의 판단으로 판단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저를 일꾼으로 세워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이런 형편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제 사정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정말 내가 쉬어야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인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또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면 그 길이 비록 힘들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친히 갈 수 있는 길을 내주시고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사인을 주십니다. 감동을 주십니다. 깨우쳐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만들어 주시고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결단하게 만드십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기회의 때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실 때,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여러분들이 깨어 응답하면서 순종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저 마게도냐로 건너갔습니다. 낯선 곳입니다. 아는 사람도 없고 그 마게도냐 땅에 대한 정보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잡고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는 것처럼 바울은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기약도 없이 마게도냐로 건너갔습니다. 지금은 외국 여행을 해도 다 미리 정보를 다 수집할 수 있어요. 내가 간 그 나라는 뭐 어떻고 기후가 어떻고 뭐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정보를 지금은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외국에 가도 내가 머물 숙소도 다 인터넷으로 다 정할 수 있고 심지어 식당까지도 정하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 젊은이들은 외국 여행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디든 다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당신은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던 그 당시는 그것은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불가능한 때입니다.
아무런 정보도 없습니다. 그곳에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준비해 놓은 것도 없습니다. 오직 순종하며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건너간 마게도냐에서 처음 머문 곳이 마게도냐의 첫 성이라고 하는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자색 옷감 장수인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루디아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다, 그렇게 성경에 보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왔습니다. 지금 말하면 말씀을 듣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문이 열려야 말씀이 들어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마음이 열렸을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자, 루디아가 이렇게 마음을 열고 바울의 전하는 말씀을 잘 듣고 은혜를 받고 나서 그 결과가 15절에 있는데,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여러분, 루디아가 은혜를 받고 우리 집에 와서 거하십시오. 그렇게 자기 집을 선뜻 내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은 안정된 거처를 마련하게 됩니다.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고 모든 게 낯설기만 한 이 유럽 땅 빌립보에서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자기 집을 선뜻 내준 이 루디아를 만난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해서 예비한 여호와 이레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순종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식에 대한 그 욕심, 애착, 그리고 자식을 바쳐야 되는 말할 수 없는 가슴 아픈 그 아픈 마음, 이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리아산에 올랐을 때 하나님은 이삭을 대신해서 드릴 수 있는 어린 양을 하나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이렇게 붙인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자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속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길을 때로는 막기도 하시고, 때로는 기다리게도 하시고, 때로는 나는 용기가 없지만 용기를 내서 담대하게 일을 감당하게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의 징조나 사인을 잘 깨닫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무엇보다도 나를 지금 이끌고 계신다는 이 믿음을 먼저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인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래서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깨닫는 그 순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그 순간에 그것을 인정하고,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판단하고 고집했던 그런 건 다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필요한 것을 직접 채워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상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기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저 마게도냐로 갔더니 거기서 루디아를 만나게 되었고, 성령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좋은 동역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마게도냐 땅의 복음 전파가, 그 땅에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자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고 살면 성령께서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가 가야 할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성령은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찬송을 부르는 가운데,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여러 가지 면을 통해서 사인을 주고 계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경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